할렐루야. 12월 첫째 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내 맘을 열어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며 다시 예배합니다. 한번 내 맘을 열어 주께 나가네. 두 손을 들고 주를 높이네. 내 모든 소망 주께 있으니 오직 주만 바라며 예배합니다.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다시 한번 드리네. 우리 모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주님, 주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네. 우리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 우리 하나 되어 찬양 드리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소리를 높여 주님 한 분만을 찬송하며 나갑시다. 주께서 우리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원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함에 있어 많은 장애물이 있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지금 시기에 주님이 믿는 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바라시는지 깨닫게 하시옵고 좌절하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뜻을 구하여 이 시기를 극복하는 반석교회와 중고등부 되게 하시옵소서. 얼마 전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학교를 허락하시고 또 직장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결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께 큰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 듣고 다시 무장하여서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9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목은 정한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8장 19절의 말씀, 이 말씀은 사실 8장을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냥 핵심 포인트 절만 말씀으로 읽었으며 해서 그 앞에 다니엘이 만났던 환상, 보았던 환상과 오늘 본문 중에 있는 말씀은 그 환상에 대한 해석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말씀을 찬찬히 다시 한번 읽어보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앞에 보았는데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난 두 뿔 가진 순양이 있는데 그 순양은 성경에 보니까 메대와 바사 왕들을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대와 바사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메대고 그 다음에 바사, 그 다음에 또 이제 헬라, 그리스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있는데 이 두 뿔 가지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안 읽었지만 20절에 나와요.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털 많은 순염소가 나와요. 털 많은 순염소는 누굴 이야기하냐면 헬라 왕이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고 털 많은 순염소는 헬라 왕이고 이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눈 사이에 이 순염소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뿔은 뭐냐? 첫째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첫째 왕이 누구를 가르치는 사실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두 뿔 사이에 첫째 왕이 났는데 그 첫째 왕이 이 큰 뿔이 부러져 가지고 4개의 뿔이 나온다고 이야기해요. 4개의 뿔, 그 4개의 뿔은 네 나라를 이야기한다 라는 이야기가 오늘 22절, 23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대, 바사, 그 헬라 거기에 나오는 큰 왕, 근데 큰 왕의 뿔이 부러짐으로 해서 네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네 나라는 어떻게 많은 반역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반역자들 사이에 한 왕이 나타날 거다라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보면 뭐가 좀 보이지 않아요? 메대 다음에 바사, 바사 다음에 헬라. 근데 그 왕 중에 첫 번째 왕이 네 나라로 나눠지고 그 네 나라 중에 반란이 막 생기고 대적자들이 생기고 그 중에 한 왕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힘갖는 뭔가가 나타난다라고 이 환상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본 환상은 결국엔 후대에 이루어질 역사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다. 근데 그 한 왕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이
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까 네 나라로 큰 뿔에서 네 나라로 나누어졌잖아요. 그 나눠지면서 거기에 반란자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한 큰 왕이 나타나는데 그 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강한 권세 있는 자는 누군가의 배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에 보니까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한 권세는 뭔가 뒤에 누가 있어요. 뭔가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뭐 사탄이다, 뭐 악의 영이다 이렇게 뭐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강한 권세는 또 다른 무엇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이 강한 권세가 무엇을 하냐 하면 형통하고 강한 자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멸망시키는 방법이 어떤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속임수, 그 다음에 큰 치 하는 거, 내가 잘난 치 하는 거, 내가 이만한 권력을 갖고 힘이 있어하고 큰 치 하는 거 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스스로 서서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앞부분에 우리 8장에 보면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스스로 높아져 자기 원하는 대로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권세를 갖고 있는 한 왕이 나타나는데 그가 형통하고 강한 자들, 거룩한 백성들 이렇게 보면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들처럼 믿는 사람인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멸망할 것이다. 근데 그가 속임수와 큰 치와 스스로 서로 서는 교만함으로 그런 일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금 상황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잡혀왔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그 시점에서 환상을 바라본 건데 이런 역사 가운데에서 강한 권세자가 나타날 거고 결국 이렇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일어나고 있는 다니엘 시대에 일어나고 있던 상황들 그 다음에 그 후대에 일어났던 상황들을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 환상으로 끝나고 그냥 보여진 걸로 끝났으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요. 그 한 왕이 나타나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 이런 거를 생각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벨론이 있었죠. 바벨론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다라고 우리 예레미야를 묵상했을 때도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된 모습, 죄와 악행을 행했던 모습,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모습을 심판했다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바벨론도 또한 심판받을 것인데 누굴 통해서? 메데라는 나라를 통해서 또 심판을 받아요.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바사를 통해서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바사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헬라 왕을 통해서 또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그 모습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어떤 절대적인 강한 힘이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군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요즘으로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했을 때 보면 영국, 뭐 독일 이런 데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다음 소련도 있었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끼어들죠.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 있고 한국전쟁 할 때는 또 미국과 중국 또 일본 이런 나라들 가운데서 패권 다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처럼 세상의 권력은 이동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최고 강국이 미국하고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세대가 흘러가면서 그 권력이 넘어갔던 것, 강한 세력이 넘어갔다라는 것, 옮겨졌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날의 그 큰 힘을 갖고 있는 나라도 언젠가는 또 다른 나라에게 그 힘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역사,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잖아요. 인간이 이런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 나라와 나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그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그 권력을 잡고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변천되어졌다, 옮겨졌다라고 본다면 또 다른 역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영원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역사 가운데에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자꾸 변화되어지고 옮겨지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어졌다라고 본다면 그때의 그
모든 지금까지의 역사의 흐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변천되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영원한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는데 그 안에 인간의 모습들은 자꾸 그 힘이 옮겨지고 있다. 이 모든 옮겨지는 뭐 바벨론의 권세, 메대의 권세, 바사의 권세, 헬라의 권세 이런 각각이 갖고 있었던 옮겨졌던 그 권세는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역사의 권세 안에 영원한 권세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고 이 우주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모든 역사를 총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걸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살다가 또 여러분들 부모님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앞에 세대를 살다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졌어요. 또 여러분들도 또 다음 세대에게 또 넘어가게 되죠. 이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창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땅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에서 아담과의 타락, 인간의 불순종, 바벨탑 사건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인간의 모습들에서 죄와 악행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성경에서 아직 말하고 있지 않은 종말의 때가 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삶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큰 틀 안에 우리가 인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 인간의 역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지금 물음표를 찍어놨는데 그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정한 때라고 되어 있다란 말이죠. 정한 때 일어난 일들을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한 때는 언제냐? 그 정한 때는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는 때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결국엔 그 권력이 바벨론에게 또 메대를 통해서 바사를 통해서 헬라를 통해서 그 권력이 이양된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손에서 이어지는 그 권력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지는 그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라는 거죠. 그것이 정한 때라고 다니엘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한 때 이루어질 일, 그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되어야 될 그 일,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딱 한 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인간의 삶을 통해서 계속 보여줬죠. 그래서 자꾸 그렇게 권력이 넘어갔어요. 애굽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는 것들, 그 다음에 블레셋 이런 구약에 있는 나라들이 있었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건 메대, 바사, 헬라 마찬가지죠. 그렇게 역사 가운데에서 계속 사람의 손에 의해서 멸망되어졌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25절에 있는 말씀,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 한 왕이 깨지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의미되어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죄사함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한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 하나님께서 개입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제사함을 얻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경험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그냥 나 올라갈 테니까 너희들 잘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올라갔기 때문에 부활한 것처럼 다시금 이 땅에 오시겠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정한 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그때에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는 것이고 2000년의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이런 것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아요. 세상의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회복돼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땅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간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2000년에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오늘날 우리 자리에 실현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성도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어요. 또 회복은 또 회개를 또 동반해요. 그렇잖아요.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뭐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했지만 결국엔 다시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정한 회개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언자들이 이야기했죠.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옥은 결국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오늘은 지옥 같아.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 라는 이야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인간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자리는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고 성도고 회복되었고 또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고 또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여러분들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2500년, 2600년 전에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삶의 자리예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대림절 첫째,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도 알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는 진정한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지거든요. 옥석을 갈라서는 거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또 하나님을 잘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분을 하나님께서 그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또 구원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삶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대림절 기간을 잘 보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정말 오늘 다니엘의 환상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우리 예표하는 말씀을 다시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권력이 있지만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받은 구원의 삶을, 또 성도로서의 삶을, 또 회개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실현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교사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만배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학생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아름다운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손을 통하여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생들을 위해서 수능이 끝났지만 우리 끝까지 기도를 계속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잖아요. 그 시험 성적도 나와야 되고, 또 이제 또 학교마다 또 약간씩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대응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고3 학생들, 수능생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믿음을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능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결과를 놓고 대학을 또 선별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늘 믿으며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그 결과 앞에 또 좋고 나쁨이 또 보여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아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수능생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수능생들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를 신뢰하고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계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것이 삶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실현해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우리 중고등부 대림절 두 번째 주간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3일 날 우리 수능을 보았죠. 그래서 선생님들 또 어머니들이 교회 와서 또 같이 기도하고 응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길 간절히 바라고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금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말씀이 늘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있게 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늘 만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는 점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죠. 감소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물론 회복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신앙이 그 모든 걸 통치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인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잖아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것, 삶의 자리가 코로나부터 해방되는 것도 해방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신앙인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것도 삶의 자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수험생들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 예배 드리고 있고 생일 축하 있습니다. 12월자 생일은 광민서, 문지영, 배승민, 배승은, 최지훈 이렇게 12월달 생일 친구가 5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도 영상 예배고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는데 성탄절 예배가 있죠.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것 좀 여러분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에서 이런 성탄절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자꾸 퇴색되는 것 같아서 감춰지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한데 여러분 잘 이런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절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성탄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스스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기도는 윤미경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또 한 주간 또 보내야 되죠. 이제 날씨가 추워졌어요. 영하 막 5도, 6도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우리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